한 해의 시작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철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철바뀜을 잘합니다. 가을이 왔나 싶은데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어요. 덥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어요. 계절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입는 의복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손에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싫어. 손이 싫어. 목도리를 하자면 목이 추워요. 한계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송년회 때를 맞이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한 해를 해고해 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금년에 내가 뭐 했지? 금년에 조금 내가 이런 일에 시간을 좀 투자하고 내 정열을 좀 더 투자할 걸 하는 그런 후회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특별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냥 진짜 내 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리고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서야만 될까? 우린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마지막을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삶이 진지해지거든요. 삶의 괜한 시간과 정열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매일 마지막 날이고 좀 진지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청직임을 믿으십니까?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 진지하게 그 언제인가는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 호련히 찾아옵니다. 그날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종말, 세기의 종말. 오늘 보면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는 손짓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주님의 손까부름, 주님의 부르심.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죽음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죽음이 순교가 될 것에 대해서 순교의 날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와라. 너는 와라. 너만이라도 내 곁을 지켜다오. 겨울 전에 오너라. 지중해에 겨울이 오면 항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중해가 얼어붙어요. 항해를 못합니다.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즉 너에게 기회가 다 지나기 전에 항해를 할 수 있을 때 와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자는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그 명언에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때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한마디로 실패하는 인생,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봉사할 기회, 예배할 기회, 기도할 기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그 어떤 행위를 할 기회가 있다는 것.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겨줘야 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히는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한 날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속히 너는 와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사소한 일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리하고 서둘러 지중해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항해가 중단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버렸어요. 이듬해 이른봄 스승인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해서 이 땅에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죠. 오해를 토해보지만은 천추의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승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임종을 지켜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었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임종을 보고 갑절의 영감 성령과 은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후대 사학가들은 그렇게 애석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참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옷을 찾게 되죠.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 어디 맡겨둔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마음, 영혼이 추워지죠.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덮을 옷이 필요하듯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가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같은 동력자인 마가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와 그 사이의 통로를 다시 열고 싶었습니다. 마가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병이 들고 말죠. 바울이 금식 기도하며 간호해 주어서 마가가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고쳐졌어요. 건강을 찾자마자 마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마가가 그냥 건강을 회복되자마자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도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찾아와서 다시 전도 여행에 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냉혹하게 안 돼. 너 따라오지 마. 마가를 내쳤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어지죠. 마지막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때 마가에게 그렇게 냉정했던가. 사랑하는 제자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제자 마가를 가슴에 품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즉 내 삶의 기회가 다 하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끝나기 전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그와 화해도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는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잖아. 이거 책임 전가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내 가슴에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서로 헤아릴 줄 아는 내 인생의 겨울, 즉 기회가 다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인생에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끝에 있는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몇만 원 아니면 몇천 원, 그런 돈을 기부하면서 지구촌에 있는 어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가족, 나와 가장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용서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앞서지 않으면 사랑의 진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가리고 있으니까 내 몸에 상처가 가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옷으로 덮여져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보자기로 나를 덮어주니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자존심을 꺾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랑의 길이 막힌 그런 사람들이 이 계절에, 이 송년의 계절에 우리들에게 생각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또 우리 교회 교육 간에, 이웃 간에, 동료들 간에
가까이에서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덮어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상처만 생각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내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줬는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와 있습니다.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아픔에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만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까? 결국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을 탓하게 되면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고 맙니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참 행복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분과의 그런 사랑과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내게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틀어지거든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좋았던 것만 생각하세요.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아보는 것,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기,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직장 상사라면 아랫 사람들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가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때문에 감사할 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그저 우리 작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라도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화해와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한자 수고로 역지사지죠. 사장 미워 죽겠어. 근데 사장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인드,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행동을 나같이 말하는, 나같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내 부하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좋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반대로 나 같은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으로 만족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자.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감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은 감사하자.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역지사지죠. 그래, 감사하자.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일 뿐 아니에요. 그것뿐이죠.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시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한 또한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팠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즉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 나를 보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비 걸려 하지 말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말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내 탓 아닌가, 내 탓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상대성이기 때문에 실수는 그가 했지만은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그 인간 타령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신한 인격을 망가뜨리겠는가. 인간아, 인간아.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 인격 망가뜨리면 이 한 해 동안 내가 겪었던 일,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긍정적으로 나는 반응을 하고 살았던가.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진정한 반응일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꿨던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 우리 여인 가족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즉 우리의 삶의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상대방에게 서로 귀하게 여기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상처가 더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고마운 마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겨울이 오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 빨리 가잖아요. 이제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 스데반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놈들이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게 만듭니다. 저놈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올리나요?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게 우리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는 용서하지 못해. 그건 복음을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줌으로 스데반도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고 상처를 줄 영은 없어요. 모두가 축복하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죠.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용서의 선언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난과 상처의 말들이 혹시 너무 많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슴이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 칭찬, 격려, 남의 삶을 격려해 주는 말이 맞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라고 하죠. 이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볼리아, 곧 바이블,
비볼리아가 성경의 영어로 이제 바이블이 되어졌어요. 비볼리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져와라. 비볼리아.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을 가져와라.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긴 했습니다. 갖고 다닐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휴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휴대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앞면 있는 집에 두루마리를, 가죽 종이를 이렇게 남겨놓고 다녔어요. 임종에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종에 가까우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아야 되겠다.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 소중한 기회들을 버리지 말고 우린 짓밟혀서도 안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 또 하나의 시작,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그리워하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들에게 가득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지난 수많은 시간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막 헝클어진 자국들을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들이 초대를 받았으니 그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되고 복된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다하기 전에,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꼭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람을 청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줄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그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했노라고. 진실로 그런 말을 해놓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바뀌면 새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정말 내 삶의 기회가 끝나기 전에, 겨울이 온다는 것은 항해를 할 수 없는 기회가 막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말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말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하셔야 돼요. 생각만 갖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한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 항상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말들 허비하지 마시고 또 제거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감사의 행동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예인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 하더라도 참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우리 예인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내 삶에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다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할 수 없기 전에 내게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수많은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기회의 문이 닫힐 줄 알아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며 용서할 기회, 사랑할 기회, 봉사할 기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길 기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할 이 기회를 망각하고 허비하지 않도록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